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셨사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오늘도 이 새벽에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또 순간순간 또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할 때나 또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이 돌이킨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니까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해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그 방향에서 돌이킨다라는 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뭐 내비게이션이 요즘 있지만 예전에는 이 길을 가다가 내가 아는 길이야 라고 해서 이게 가게 됩니다. 근데 가다 보면 이상하게 점점점 목적지랑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빨리 돌아서 맞는 길을 찾아야지. 이래서 옆에 타 있는 사람이나 누가 얘기를 하면 이 길 가다 보면 맞아, 내가 아는 길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자신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도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판단했던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다 가게 됩니다. 그저 30분, 1시간 시간이 흐른 뒤에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다시 돌이켜서 가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자기가 맞다라고 여기는 것을 다시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올바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인정하고 돌이킨다는 건 더더욱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왜 이렇게 빠진 사람들이 무섭냐면 내가 이 잘못 믿었구나, 내가 지금 이거 잘못 판단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길에서 돌아선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이 잘못된 방향을 가졌다라는 것도 인정하기가 이 인간 사람 스스로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겨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내가 했던 것은 다른 사람과 달라. 내가 지금 한 이 실수는 이 다른 이 주변에 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입장이 다르고 나는 생각이 다르고 나는 여건과 환경이 달라. 그러니 나는 큰 문제가 없는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장하고 또 발전하는 이 모습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빠르게 인정하고 또 때로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빠르게 돌이키고 또 그것을 반면 거울 삼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한다라는 이 모습은 굉장히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할 때도 의외로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오답을 정리한다는 게 굉장히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답 노트를 적으면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문제를 적어놓고 다시 그 문제를 풀어보는데 사람들은 의외로요 찍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찍는 문제인데도 틀린 걸 어떻게 될까요? 틀린 문제는 또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적어놓고 내가 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노력하는 이 공부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얼마나 빠르게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 아버지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야, 내가 가서 오늘 포도원의 일을 좀 하지 않겠냐?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큰 아들은 두말할 것 없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들려온 소식은 큰 아들이 포도원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겉으로는 막 잘 성장하는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부모님 테두리 안에서 잘 자라고 말하면 대답도 잘하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앞에서는 또 때로는 순종하는 척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뭐뭐 하는 척은 잘하지만 본심은 그 진짜 순종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을, 그러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지 않겠냐라고 부탁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배신감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는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일할게요 라고 해놓고 그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실망을 했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 실망한 마음을 가진 채 둘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 보고, 야, 네가 가서, 오늘 첫째도 안 가는데 네가 가서 좀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냥 대놓고 아버지 싫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왜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는 이 둘째의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첫째 놈이나 둘째 놈이나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내가 키웠는데 이럴 수 있지?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그 모습을 첫째든 둘째든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둘째가 포도원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쳐고 갔으니. 지금 이 말씀에 둘째 아들은 분명히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싫다고 말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그리 좋지 않았을 것이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첫째 아들과 다르게 이 둘째 아들은 곧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내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내가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뉘우쳤다라는 것이죠. 이 두 아들이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반항하는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과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깊이 생각해 보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이 둘째는 이랬던 것이죠. 둘째 아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뉘우침이고 회개고 돌이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천이고 결국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그냥 군말 없이 네 하고 또 결국은 또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부탁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순종했다면 더 좋겠죠.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을 많은 이 삶의 역사 가운데 그때 그 사람이 용서를 구했으면, 그때 그 사람이 더 지나치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사람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 선을 넘지 않았다면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줬을 텐데 그거를 넘어서 갖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나, 이런 이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지 못할지라도 결국에 만약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회개했다면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일 겁니다. 하루를 보낸 데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잘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라고 자신의 모습과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을지,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마음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돌이킨 것 다음에 순종인 것이죠. 마음으로는 뉘우치고 돌이켰는데 만약에 그냥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행동으로 그 결과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다면 돌아서는 게 진정한 회개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것을 행동으로 다시 수정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바로 그 믿음으로 일어난 순종의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이 죽기보다 싫다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싫고 또 그것을 수정한다는 건 더욱더 귀찮은 일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존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자존심을 뒤로하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죠. 아버지는 이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때로는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반추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죠. 회개했다면 돌이키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나 내가 넘어지고 실수했을지라도 또 그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회개의 작업에 중요한 겁니다. 돌이키고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으로는 말씀을 엄청 순종 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지만 결국에는 첫째 아들처럼 대답은 잘해놓고 딴짓을 한다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반성하거나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면서 그 마음의 정결함을 돌이켜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창기와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맨 처음엔 죄짓고 맨 처음엔 뭔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시고 그 두 집단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자 둘째 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또 아버지 말에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오히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며 메뚜기를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세리와 창녀와 같이
사람들이 지탄하고 비난하는 사람일지라도 회개한다면 누가 천국에 먼저 간 사람입니까? 세리와 창녀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볼 때 물론 세리를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뭐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정치인, 뭐 어떤 특정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부류도만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보십시오. 창녀라고 하는 이 직업군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는 집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믿음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못하는 너희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세례와 창녀들과 비교되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신앙의 율법주의자와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삶을 그렇게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에 있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돌이켜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주님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하실 때 내가 돌이키고 순종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정말 진정한 나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렇게 돌이켜보고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우선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자신을 그렇게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 내 믿음을 돌이키며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 하루도 이 둘째 아들처럼 돌이켜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